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이 전체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1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느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이에 대하여 일러서되 주의 돈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 가운데서 그와 다투시도다. 그의 내가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이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에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거기까지만. 예. 오늘은 이제 34장이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고 마지막 33장에 모세가 이제 모세의 축복하는 거 있죠. 이 축복 자체가 뭐냐니까 이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쭉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 지파 한 지파 이렇게 다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분량이 좀 많습니다.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개략적인 것만 이래 가지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6절부터는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는 것이 26절, 29절에서 이렇게 축복을 마치게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각 지파의 그런 축복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오늘은 이제 이 복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은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이제 부분도 뭐냐니까 전체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피는 게 아니고 이 축복의 그런 특징이 있죠. 그렇게 이제 모세의 그런 축복의 그런 특징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파 축복하고 같이 연결해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좀 많지만 다는 살펴볼 수 없고 그래도 새롭게 이제 우리 알아야 될 지식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최대한 시간 안에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 지파에서 어떤 것을 축복하는가 한 이걸 아는 것도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참 중요한데, 축복의 그런 본질, 복의 그런 본질을 아는 것이 이것이 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33장을 쭉 이래 보다 보니까 이 복의 본질은 각 지파마다 이제 어떤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이제 개념, 즉 이제 시작하기 전에 1절에서 5절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를 축복하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거 있죠. 그것을 딱 살펴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의 본질이 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시작이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루벤 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죠. 그 다음에 마치고 난 다음에 26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거든요. 이걸 분석을 딱 해보면 이 복의 본질이 뭐냐? 복의 본질은 두 가지다 하는 것을 모세가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복의 본질에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고 하는 거지만 본질적인 복이 뭐냐?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자,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그럼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그 이야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복의 본질의 내용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했는데 오늘 읽었던 신명기 33장 2절에 딱 보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강하게 임재하시죠. 시내 산에서 오시고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즉, 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복의 그런 본질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33장 2절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것은 만 명의 그 성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때 성도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1만, 그것도 1만도 딱 1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천사와 함께 강림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 세계 어떤 민족에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그들의 선민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각 지파 축복이 끝나고도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신명기 33장 26절 29절에 보면 여스룬이요. 여스룬은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좀 칭찬할 때 좋은 모습의 이스라엘, 또 나쁜 모습의 이스라엘은요, 야고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스룬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느니 곧 그의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이제 모세의 그런 축복에 보면 복의 본질은 뭐냐?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땠던가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것이 저주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족속이 어떤 복을 받고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복을 누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복이라는 건 뭐냐? 정말 너는 행복한 사람인데 여호와의 구원 이것이 복이다. 또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3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즉 시내산에도 하나님께서 이 강림을 하셨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하는 요 말씀이 있다 그죠? 이거는 뭐냐니까 어떤 여정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셨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제 딱 보니까 시내산은 계속 언급을 했죠. 언급을 했다 그죠? 시내산이 나오고 하나는 세일산이 나오고 하나는 뭐가 나옵니까? 이 바란산이 나온다 그죠? 그럼 이게 대체 어디 있는 곳이냐 하는 거 있죠. 이걸 조금 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번에 약속한 대로 앞으로 이렇게 쭉 이 보입니까? 네? 좀 크게 할 수 있나? 에이,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럼 아까 원 처음에 한 대로 해보라. 처음에, 됐다, 그죠? 그럼 여기서 제일 왼쪽에 있죠? 여기서 제일 왼쪽에 있다, 그죠? 왼쪽 이게 어딥니까? 예, 이건 애굽이고 이집트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뾰족한 데 있죠? 됐어. 밑에 뾰족한데 제일 밑에 보니까 그 산이 있다, 그죠? 그거 되나? 거기 어디 있는가? 이 시내산이에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 어디서 이제 출애굽하는 거니까 저 고센 땅에서 그죠? 어디로 쭉 내려와 가지고 원래 갈락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니까 저 오른쪽에 보니까 가데스바네아 있죠? 오른쪽에 블레셋 길 밑에 가데스바네아 있다 그죠? 이때 가네스바디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 오는가? 베들레헴하고 나오죠. 바로 위에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무슨 말겠죠?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서 뭐를 보냅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거라. 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 보내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약 40년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약 38년간을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겠죠? 약 38년간을 어디에서 광야에 유람하는데 거기 어디였냐? 그 밑에 보니까 위에 신광야 있고 밑에 광야가 있죠. 광야가 38년 유랑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배반하고 난 다음에 38년 동안 어디를 뺑뺑 돌아다니느냐 하니까 바란 광야 있죠. 오른쪽에 광야 38년 유랑한 거 있죠. 여기를 38년 동안 뺑뺑 돌아다니는 거야.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이제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는가니까 에시온 레벨에서 올라가가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에가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주 광야의 생활인가니까 광야 38년 유랑한 거 있죠? 요 주위를 계속 이렇게 38년 동안 다닙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키워보면 그 시내산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뭡니까? 자, 조금 더 밑으로 쭉 내려가 보고 아까 원래대로 한번 해봐라. 원래대로. 그러면은 저 애굽에서 뭡니까? 약 10개월 정도까지 여기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수로 광야를 거치가 마라의 샘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엘림 해가지고 이 시내산 역에 도착하는 거예요. 시내산 도착해가지고 수개월 동안 시내산을 도착해가 여기서 뭐냐니까 약 10개월간 영적인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율법을 받고 일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가? 그럼 여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무슨 산이 있습니까? 세일산이 있다, 그죠? 세일산은 어느 정도 되는가니까 저 바람강야 있죠? 가데스 바네아 밑에 바람강야 정확한 곳은 모르지만 저 우측에 보면 그 지도에 보면 세일산이라고 표시된 데 있고 세일산이라고 전혀 표시를 안 됐습니다. 그곳이 세일산이에요. 그럼 이거는 세일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38년 동안 강야에서 유람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란산이라는 것은 뭐냐? 바란광야 있죠? 바란광야 저쪽이 뭐냐?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바란산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란광야의 높은 지대, 산처럼 높은 지대 자체를 뭐라고 가르치느냐? 여기서 바란산으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란강야의 고지대 있죠. 고지대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영토가 뭐냐니까 왼쪽은 애굽 맞죠? 애굽이고 특히나 시내 광야하고 시내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데 있다, 그죠? 삼각형으로 되어 가지고 그 여기까지가 뭔가니까 현재는 애굽 땅으로 되어 있어요. 애굽 땅으로 되어 있고 밑에 이제 홍해 있죠. 미디안 있는데 미디안은 지금 어디입니까? 미디안은 여기서 미디안 되어 있다고요. 미디안 되어 있고 영토가 이게 뭡니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자, 그 위에가 뭡니까? 그 위에가 요르단이고 그 다음에 왼쪽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이 모습만 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그 출애굽하면서 38년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왜했다고?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임재하시면서 보여주셨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는 뭐라? 복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뭐가 복이란 말입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님을 알아가는 거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인 복 자체가 어떤 것이 복이냐?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임재 가운데 늘 함께하는 그것이 복이라 그러면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복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신명기 33장 3절 4절을 봅니다. 33장 3절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무엇을 받았도다?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네, 이야기죠. 주의 말씀을 받는다. 이거는 신약이 뭡니까?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그죠? 우리는 무엇을 받는다?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야기죠. 그러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으니?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이거는 뭐냐? 야곱 총회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죠. 이스라엘의 기업, 이스라엘의 복 자체는 바로 뭐라고요? 말씀을 맡은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좀 알겠죠?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질적인 복은 뭐냐?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늘 듣게 되죠. 누리게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은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리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뭐와 같다고? 이거는 기업과 같다. 복과 같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그런 축복을 이렇게 전체를 보게 되면 본질적인 복은 뭐냐?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 있죠. 그것이 복이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것이 바로 복의 개념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쭉 알아볼 거는 뭐냐니까 그 뒤에 보니까 르벤부터 뭡니까? 이렇게 각 지파별로 뭘 합니까?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딱 하는 거를 보면서 그 한 세 가지인데 한 두 가지로 이 축복의 특징이 있죠. 이 축복 자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 자체를 두 가지의 특징으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겠죠? 제일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 이 모세가 이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한다, 그죠? 모세 축복이 이전에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축복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 모세의 축복하고는 누구 축복하고 견주어서 본다? 야곱의 축복과 견주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야곱의 축복하고 모세의 축복은 연장선상에 있어요.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물론 좀 달라진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 축복의 그런 특징을 딱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의 신앙과 삶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그 우리가 한때는 뭡니까, 연말 되고 나면 이 봉투에 이 뭡니까, 이 복 이래 써가지고 가오면 그거 가지고 읽어주고, 막 이래주고 이런다, 그죠? 복 받으려고. 그런데, 그래가 복을 계속 많이 받아붙으면 그것이 계속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안 하고 있겠습니까? 복 안 받았는가 봐.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잘 안 하거든요. 또 어떤 뭐 교회들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대체로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축복하는 것은 복을 구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축복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축복하느냐? 그 사람의 신앙과 또 그 사람의 삶이 있죠. 삶을 근거로 해서 이 삶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목사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건 축복을 개선한 거는 맞아요. 맞지만은 막 이렇게 목사한테 잘 배워가지고 목사가 기분이 엄청 좋아가지고 이렇게 딱 축복을 했다. 그런데 그 축복 자체는 항상 뭐가 연관된다? 그 사람의 신앙하고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 보면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보면 두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제일 첫 번째 그 장자인 누굽니까? 르우벤의 복이에요. 르우벤의 복이다, 그죠? 그럼 르우벤의 복 자체가 신명기 33장 6절이죠.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어떻게 들립니까? 르우벤은 뭐라고?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야기다, 그죠? 이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고 야곱도 유사한 축복을 해요. 즉, 이 르우벤이 완전히 안 살았으면 좋겠다. 내 처음에 그런 힘이다. 이런 식으로 막 축복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러면 르우벤이 받을 복은 요거라. 안 죽고 사는 거.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복이란 말이지. 두 번째 뭔가니까 각 집합마다 이제 인원수 막 이렇게 기수하는 경우가 있죠. 르우벤이 뭡니까? 지파의 수요가 쭉쭉 줄어들지 않고 뭐라고? 좀 안 줄어들기를 원한다. 그게 르우벤이 받을 복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복입니까? 안 그러면 참 안타까운 복입니까? 아주 안타까운 복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왜 르우벤이 받을 복 자체는 뭐냐? 종족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복이에요. 참 비참한 복이죠. 아주 비참한 복이거든. 그리고 실제로 르우벤 지파 있죠.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자입니까?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다른 이 지파들보다 이 수요가 적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은
왜 이런 비참한 복을 이게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야기다. 그죠? 르우벤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자기 아버지의 물론 이제 첫 아내를 갖다가 범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척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아들은 12이라. 이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르우벤의 삶이 이렇다 보니까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또 그 지파가 뭐냐니까 이렇게 멸절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라고? 받을 수 있는 복이다. 그래서 항상 복 자체는 뭔가니까 장자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또 그 사람의 믿음 자체가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것하고 연관이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좀 이제 알겠죠? 이 복의 개념이.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뭔가니까 야곱의 축복하고 이 모세의 축복에 보면 그 지파 이름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모세의 축복에 보면 한 지파가 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한 지파가 축복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 지파가 뭐냐? 시몬 지파예요. 이 시몬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시몬 지파가 이 축복에서 이 제외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자체는 이겁니다. 창세기 49장 5절 한 읽어봅니다. 창세기 49장 5절. 창세기 49장 5절을 읽어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고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의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래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누구 지파가 저주를 받습니까? 5절에 보니까 시몬 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아요. 이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아가지고 야곱의 중에서 나뉘어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버린다. 이 이야기죠. 그럼 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 저주대로 되겠죠. 그런데 모세의 축복에 보면 시몬은 이 축복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제외돼 버려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제외돼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이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는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면 뭐냐? 모세의 축복 중에서 가장 이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게끔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겠네요. 이 차이가 뭐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축복은 뭐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그 사람의 삶하고 그 사람의 신앙하고 연관됩니다. 그거하고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축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몬 지파가 이렇게 생략된 거 있다 아닙니까? 생략된 것은 왜 됐는가 하니까 야곱의 저주는 똑같이 두 지파가 받았어요. 하나는 시몬과 레위가 받았죠. 문제는 뭐냐? 시몬 지파는 그 이후에 회개의 흔적이 없어요. 회개를 하지 않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그 지파가 누굽니까? 시몬 지파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시몬 지파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몬 지파가 어떤 뭡니까?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거 하니까 발람 알죠? 네, 거기에 보면 민수기 25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민수기 2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림이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며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미디안 여인과 간음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장본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어떤 가문의 이 지도자라? 시몬 이 가문의 지도자.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시몬 지파가 여기서 축복에서 제외됐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항상 복 자체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 항상 이제 어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더라도 뭐 하면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살아남게 되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왜 됩니까? 결국은 처참한 결과를 가져와요.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뭔가니까 축복의 특징 자체는 그 사람의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 삶이나 신앙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삶과 신앙이 정말 이 복받을 삶이나 신앙이 아닌데 누군가 와서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축복이 있을지어다 한다고 해서 그게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항상 그 사람의 신앙하고 그 사람의 삶하고 연관된 그런 축복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애가 뭡니까? 르우벤이다. 또 그 한 애가 이 시몬 그런 지파다 하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니까 이제 그 각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하는데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어떤 직임을 받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직임을 수행하느냐 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어떤 직임을 받았느냐? 또 직임을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직임을 수행하느냐? 그것도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과 연관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창세기 49장 5절에는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시몬하고 레위가 저주를 받죠. 그런데 이 모세의 축복에 보면은 누구는 그 축복에 탈락되고 시몬은 탈락되는데 레위의 복 자체가 어딘가니까 무려 8절에서 11절까지예요. 아주 길습니다. 레위의 축복이 8절에서 이 11절까지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았다가 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가지고 이 모세의 이 축복에는 뭐냐? 여기서 축복의 중심에 해당되는 게 레위 지파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레위 지파의 직분하고 여러분들 광야에 계속 이동하면서 그때는 이 정착된 성전입니까? 늘 뜯었다 붙였다가 짊어지고 가고 하는 게 누가 다 있습니까? 레위 지파. 신실하게 그런 직임을 감당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합당한 그런 합당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 직임 자체를 갖다가 이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8절부터 보면 이야기가 하죠. 제일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직임의 복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8절.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있다, 그죠?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주의 둔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도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이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둘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에서 고려됐다, 그죠? 그럼 요건 이제 뭔 말인가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그 내용,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는 게 뭡니까? 주의 뭐와?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뭐냐니까 이 레위 지파는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무엇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그 이제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 수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데 둔빈과 우림이 있을까? 이걸 갖다가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여기에서 둔빔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둔빔은 온전함, 내용 뜻 자체는 직역하면 온전함이란 이제 의미인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공의 있죠? 그런데 우림은 뭐냐? 빛의 비침. 그 다음에 조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속이 깜깜하죠? 깜깜한데 밝히 보여주신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둔빈과 우림입니다. 그러면 둔빈과 우림은 뭐 할 때, 구약에 뭐 할 때 사용됐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사용되는 것이 이게 뭐냐? 둔빈과 우림이에요.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아주 먼 옛날이니까 추적할 수 없어. 추적할 수 없지만 둔빔과 우림은 뭔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어떻게 아는가니까 yes, no 두 가지로 아는 거예요. yes, no 두 가지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yes 할 때는 yes의 뜻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no 할 때는 아니다 할 때는 아니다의 뜻을 딱 가르쳐 주는 거라. 그러면 yes, no를 아는 그 도구가 뭐냐? 그게 둔빈과 우림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제비 뽑는 거 있죠? 제비 뽑는 것도 해당이 되고 주사위라는 거 있죠? 하면 자관 yes, no가 나오는 그런 주사위 형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둔빈과 우림입니다. 우림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yes, no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해되겠죠? yes, no 두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둔빈과 우림 있죠? 둔빈과 우림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가 하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 중에서 우리가 많이 아는 무슨 옷? 에봇이란 옷이 있죠. 에봇이란 옷 자체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고 속옷이 있고 또 이렇게 제사장 옷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 끝에 딱 걸치는 거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뭐 작업하다 일하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뭡니까? 앞치마 형태나 혹은 조끼 이런 형태를 딱 걸치듯이 그게 에봇이라. 그런데 에봇에 뭐 있는가 하니까 에봇을 이렇게 딱 걸치면 에봇의 앞가슴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이 성경에 뭐 흉패라 되어 있습니다. 흉패는 뭐냐? 주머니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럼 에봇이 있죠, 에봇. 에봇이 딱 있다 그러면 에봇의 가슴팍에는 뭐가 있다? 주머니 하나가 달려 있어요. 주머니 하나가 달리는 그것을 갖다가 흉패라 그래. 그럼 흉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 주머니라? 에봇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이 가슴팍에 붙어 있는 뭐라고? 이런 주머니에 해당되는 거라. 그러면은 둔빈과 우림은 어디에 보관하느냐?
에봇에 있는 흉패, 뭐라 하노? 주머니 있죠? 주머니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모든 제사장은 다 이 에봇과 둔빈과 우림을 다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아니고 지정된 제사장이 뭘 하고 있느냐니까 이걸 딱 가지고 있는 거야. 아무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딱 지정된 제사장만이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래 보면은 뭐냐니까 이 둔빈과 우림을 가진 제사장이 올 때까지 이래 하는 건 뭐냐? 다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딱 그 지정된 제사장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이제 에봇을 입은 이 뭡니까? 둔빈과 우림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을 딱 불러서 왕이나 어떤 사람들이 딱 묻는 거야. 묻는데 어떤 질문입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묻는 게 아니고 할까요? 말까요? 이런 묻는단 말이에요. 할까요? 말까요? 하면 이걸 딱 꺼내가 하면 yes 하면 하고 no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예를 보면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상 이거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다윗이 가장 많이 사용해요.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이다 그죠? 30장 7절 8절이다 그죠?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3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인가니까 다윗이 따라가야 될까, 추격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을 부르는데 그 제사장이 에봇인데 에봇의 흉패 안에 뭐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다? 바로 둔빈과 우림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실제로는 이렇다 그죠? 다윗이 뭐냐니까 묻는 거야. 내가 추격하는 게 맞느냐 안 맞냐 이러니까 그 제사장이 탁 꺼내가 탁 하니까 추격하라 하는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수술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레이지파의 그런 직임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세가 뭐냐 이런 직임을 훌륭하게 성실하게 수행했다 하는 것이 그런 칭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니까 33장 8절 있죠. 이것도 뭐 지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33장 8절에 보니까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 두셨도다.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 두셨도다 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뭐가 떨어졌다? 물이 없는 게란 마실 물이. 그리고 물이 없는 것하고 선물이 이 단물로 바뀌는 거하고 좀 사건이 다른 겁니다. 그런 다른 사건이야. 여기서 이제 뭐냐, 물이 딱 떨어지니까 사람이 물 안 마시면은 이게 완전히 힘들죠. 3일을 버티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서 33장.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를 뭐라고 마사에서 시험하시고란 거는 두 번 사건이 있어요. 물이 떨어진 사건이. 하나는 마사에서 물이 떨어지고 하나는 머리바에서 이제 물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위치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가 합니까? 이 위치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출애굽을 했죠.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약 그 1개월 가량 걸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원래는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블레셋 길 있죠? 절로 쭉 가가지고 바로 베들레헴 줄로 올라가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아주 이제, 그렇게 거룩한 산인 이 시내 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경건의 훈련, 즉, 이제, 이 신앙 훈련을 이렇게 약 1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물론 그 성경마다 조금 위치를 그렇게 달리 이야기했지만, 마사란 것은 뭐냐?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이에요. 시내산 도달하기 전에 르비딤 하는 데 있다, 그죠? 이런 형태인 것 같다. 그래서 저기서 뭡니까? 시험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경건 훈련하고, 다음에 쭉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바란 강야로 올라가죠? 가데스 바네아 저 지역, 저 주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시험하는 것 같다. 이 사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세가, 여기서 이제, 모세가 뭡니까? 화를 낸 곳은 어디다? 화를 낸 것은 저 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다음에 또 자료가 있으면 상세하게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어떤 데는 지명을 갖게 만들어 놨어. 이러다 보니까 막 혼란스러운데 아마 요 곳인 것 같다. 그래서 시내산을 저축으로 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경건의 훈련을 받고 이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기 전에 한 번 또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까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는데, 요거는 신명기 33장 9절을 봅니다. 신명기 33장 9절에 보니까 이야기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기서 참 좀 애매하죠. 애매한데 누가 바로 레위 지파를 이야기한다, 그죠?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이제 인정해주면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이거는 뭡니까? 신약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이야기다, 그죠? 하지 아니한 것은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니까 이 사건은 이 사건이거든요. 모세가 어디에 올라갑니까? 아까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내려온다, 그죠? 그럼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생기잖아요. 막 난리가 나고 금송아지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이 모세가 뭐냐? 내 편에 설 자는 여기 서고 나머지는 저기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모세의 편에 선 사람이 누구라고? 그 지파가 누구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이면서 그 당시에 주동자들에 대해서 몇 명을 죽여버린다? 약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누가요? 레위 지파가. 그러면 다 형제들이잖아. 다 형제들인데 그렇게 처형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처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자, 보통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까 창세기 49장 5절에 시므온과 레위가 둘 다 똑같이 저주를 받았죠? 사람이 살다 보면 자빠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런데 자빠지는 거는 그건 자빠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찬우가 안 자빠져야지. 지어치면 안 되지. 그런데 자빠질 수 있단 말이야. 자빠지면 반드시 왜 이라고요? 회개를 하면 돼. 회개하면 돼. 그런데 회개 안 하고 부득부득 고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뭐가 더 쌓인다? 진노가 쌓여가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또 운동질을 저지르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축복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그런데 레이 지파는 뭔가니까 동일하게 저주를 받았지만 바로 이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보통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 축복은 뭡니까? 막 신앙도 아니고 이 삶도 아닌데 막 머리를 내밀어 가지고 뭐 내한테 뭐 복 주시오 이런 거 있다 그죠? 그것도 뭐 한 번씩은 될란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이 축복은 뭡니까? 그 사람의 삶, 신앙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주를 위해서 돌이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니까,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이 제사 드리는 일, 이걸 갖다 분명히 다시 언급하는데, 신명기 33장 10절이다, 그죠?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축복, 이제 기억을 회상을 하면서 복을 하는데 이들이 받는 복 자체를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복을 받느냐 딱 요약한 게 신명기 33장 11절이요. 자 읽어봅니다. 신명기 33장 11절. 누가 레이다 그죠? 레이 지파죠. 자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복을 내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한 복이 있습니까? 예? 아이고, 허리를 꺾는 게 이상하다고? 허리를 꺾는 이야기라 누가 레이를 갖다 해치려고 억수로 건장한 놈이 막 달들잖아. 하나님께서 달드는 그 놈이 허리를 꺾어본다는 얘기. 근데 그게 이상해? 어떤 게 이상합니까? 제사의 풍족이 이상하잖아. 제사의 풍족이 왜 이상한 거니까 레이 지파는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고 다른 이 지파들의 11조를 받고 살잖아. 11조를 받고 살죠. 그러면은 여호와여 그의 자산을 풍족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11조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죠. 응? 그렇지. 또 천억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거는 뭔가니까, 누구를 통해서, 레이 지파를 통해서, 누가 이제 생산이나 이익이 많게 된다고? 다른 지파들이 풍족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러면 사실은 레이 지파는 뭡니까? 요새 성직이라 이야기하는 말씀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고라 자손이나 이런 자손들처럼 뭐 하는 거?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 봉사한다는 건 뭡니까?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이나 혹은 집사님들이 하는 그런 직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더 합해가 뭐라고? 레이 지파예요. 옛날에는 구약에는 그러면은 어떤 교회가 있다 그러면 목사가 좀 똑바로 살고 장로 안수 집사
뭐 근사님도 좀 끼워주자. 뭐 근사님 똑바로 살고 일하면 그 교인이 어떻게 된다고? 다 편안하고 불을 누린다는 얘기. 그런 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겠지?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목사, 장로, 그렇게는 뭐 안수집사들의 책임 자체가 무관하지는 않다.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문제도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목사, 장로, 안수집사의 신앙하고 그 다음에 삶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못합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무슨 좀 알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한 거는 뭐냐니까 각 지파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복을 받고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본질적인 복이 뭐냐. 두 가지다. 그죠? 정말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 임재가 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업인 거 이런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복이다. 무슨 말이겠죠? 그게 복이고. 그 다음에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의 특징은 그의 삶과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뭐하고 연관이 있다? 그가, 직임하고 그 직임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목회를 해야 돼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뭐냐? 자기가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충실해야 교회도 세워져 가고 그게 복받는 비결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